편안들 하십니까?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경이 정서적으로 매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는 것인데, 그래도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지 소임을 보는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오늘 제가 오는 날인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그 법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 했겠습니다. 오늘 여기 법당 안에 풍광을 보니까. 그래도 전에도 한번 와서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도 출가해서 6년 만에 깨달음을 이루시기까지 고행자의 길을 걸을 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서로가 위로해가면서 지냈는데, 주간그릇 얻어잡수시는 걸 보고 5명이 함께 동반했던 이들이 고웃다마 실따랐다는 타락했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몸이 그릇이라면 그 그릇이 깨지거나 망가졌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될 마음이 온전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체득한 것이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주간그릇 얻어 잡수시고 몸과 마음을 좀 살펴가지고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서 앉으실 때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면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로 앉았고, 성불을 하신 연휴에는 첫 번째 찾아간 이들이 그 전정각산에서 죽어도 잡수실 때 타락했다고 떠났던 이들을 찾아서 가서 연기법을 설한 것이 불교의 이제 교단의 형성 과정인데, 부처님께서는 일반론적으로 다른 사람들 같으면 금이환양 깨닫고 나자 말자 아마 고향부터 방문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지 6년, 도를 이루고 교단이 형성된 지 4년, 10년 만에 가비라국에 가셔서 아버지나 그 친족들이나 또 많은 이들을 상대로 해서 연기법을 설하시고 사제 8정도를 설하시고 12연기 6바라밀 이런 가르침을 설하면서 많은 이들이 가비라국에서도 출가를 했어요. 그 중에 사촌 동생인 다문제일 여시아문 경전에 그렇게 기록을 남겼던 아란 같은 사촌 동생도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한 55세쯤 되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이룬 지 한 20년쯤 지났을 때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좌보필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했을 때, 대다수의 나이 먹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보필하겠다고 하니까 시자가 필요한 나이에 어찌 내 옆에 그렇게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 뜻을 살피던 다른 제자가 부처님 마음속에 아란 사촌 동생 아란 다문제일 존자가 있는 것을 느끼시고 아란에게 가서 그 뜻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래도 아란이 옆에 와 계시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때 아란이가 몇 가지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이제 하나가 거기에 첨삭된 것이 뭐냐면,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4년 만에, 이게 10년이죠. 떠나신 지 10년 만에 갑이라국에 오셨을 때 법문을 하셨고, 그 법문을 듣고 내가 출가를 했는데 그 전에 설하신 가르침이 있다고 난 본다. 그 가르침을 부처님이 그러면 나에게 강의해 줄 수가 있는가? 강설해 줄 수가 있는가? 또 별청을 받아서 누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할 때 나보고 가짜 소리 안 할 수 있는가? 또 이번에도 어느 불자가 모시 옷을 한 벌 지어다 방에 갖다 놨던데 그것도 조심스러워. 젊었을 적에는 불 빳빳하게 먹여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여름에 입을만 한데, 이젠 그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막 새님처럼 그렇게 못 지내다 보니까 입고 이내 구겨지고 구겸살 지고 그러는데 그걸 내 대려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마음을 생각을 지금 모아보고 있는데, 그런 옷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 이거 아란이 입으라고 그렇게 주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부처님 처소에 출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이 그걸 다 수용해서 받아들여 줘가지고 이제 부처님 옆에서 그 나머지 한 25년쯤 부처님 가까이에서 그렇게 보자 보필하면서도, 그리고 스스로의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행정제를 참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한 사람에게도 마지막 열반하시기 직전에는 난타라고 하는 이인한테는 한 사람한테도 그 궁금한 것을 물으라. 지금이 물을 때다. 지금이 적절할 때다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어저께 그저께 춘천에 뭐 부대에, 그러니까 제가 통도사 주지소임 볼 때 그곳에 대대장 중령했던 이가, 또 군종교구 소임을 볼 때는 전방 화천 7사단에서 연대장으로 있었는데, 또 이제 이번에는 또 그 가까이에 장군이 되어가지고 부대장을 하고 있는데, 스님 저희 부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시지도 못하고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딴 부대로 갈 때가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저께 새벽에 이제 낮에 그 일정을 소화하려면은 새벽에 이제 3시에 법당 들어가서 4시 반에 기도 마치고 나와서 한 2시간 반 걷고, 그렇게 이제 이게 그날은 한 2시간 정도 걸었는데, 어저께는 제가 1시에, 날씨가 좀 그래도 여름치곤 선선해서 1시에 절에서 나와가지고 3시간 반을 저 청계산 입구까지
걷고 왔더니 2만 1,000보. 그러면 그건 한 16km 정도 간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또 오늘 또 일정이 뻑뻑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법당에서 나와가지고 2시간 반, 2시간 반, 그러니까 한 15,000보 정도? 그러면 그건 한 11km? 그 정도. 그런데 그 부대에서도 이제 제가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불교는 인간학이라는 주제 속에서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중구난방 뭐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는 궁금한 것 한두 사람한테라도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연륜이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했더니 아주 민감하고 예리한 그런 질문들을 해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5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 경을 많이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그것을 이제 또 문사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실천하는 그런 공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덕을 많이 쌓으려고, 공덕을 많이 행하려고 하는 사람. 공덕이라는 것은 복과 덕과 지혜의 합성어가 공덕이에요. 공덕. 복은 짓는 거죠. 비는 게 아니요. 비는 게 아니고 복은 짓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어야 돼. 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나눠야 돼. 안 나누고는 절대로 덕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지혜는 닦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를 많이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경전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전도 선언할 적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자, 길을 떠나자.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 같은 데서 뭐 선교한다고 이렇게 막 길거리 댕기며 하고 뭐 심지어 막 스님 보고도 막 믿으라고 했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도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어떤 확신과 믿음으로 견주어 보면 결코 그게 나쁘지만은 않은 행동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 수 있도록 설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떠나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 고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이게 포교 전도 선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만 그 안심민명을 얻어갖고 나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다섯 번째는 윤회를 끊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윤회. 나고 죽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나고 죽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끊어야 돼. 뭐 좋은 세상도 업이 지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변해서 윤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윤회하지 않는 삶, 원력의 삶, 보살도 실천을 우리는 증장해 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경에도 보면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되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인도하는 이가 없으면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좋은 도량, 좋은 스승, 좋은 가르침 이런 것을 만났을 때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수행하고 또 스스로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고 하면 있으므로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을 증장해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이 각기 달라서 서로가 서로의 단점만을 찾는데요.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나 싶어서 한번 내가 그 전에 생각해 봤던 건데, 요즘은 친구지간에 사돈되는 집들도 있습니다. 친구의 아들과 친구의 딸이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고는 한 사람은 시어머니가 되고 한 사람은 친정어머니가 되는 수도 있어요. 더러.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도 친하니까 이제 며느리가 딸이 꼭 밖에 외출을 해서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야, 우리 저 애 봐주면서 우리 저 같이 있자 해가지고 이제 친구지간이니까 사돈지간이지만 이제 집에 있었는데, 참 공감되는 것이 그 며느리가 딸이 외출했다가 일 보고 이제 몇 시간 만에 돌아오니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는 말하고 친정어머니가 하는 말하고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야 젖줘라 이러네. 젖줘라. 응? 아이 젖을 주라고 하는데 친정어머니는 야 밥 먹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행동이 각기 다를 수 있는데 두 사람 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분별 식심 때문에 그것도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것도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응?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처음에 여기다 뭐 하나씩 뭐 바둑판에 뭐 놓은 것처럼 붙여놓은 것도 그렇게 듬성듬성 떨어져 안 짜고, 그러니까 아예 많이 오는 것을 저 소임자가 주지가 저 문제 삼고 있구만. 이렇게 하나씩 듬성듬성 놓은 거. 근데 그것도 또 이제 또 오는 이들은 또 그것조차도 수용 못 해가지고 안 와버리는구만. 그럼 코로나 그게 뭐예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코로나 덕에 좋은 점도 있다고요. 첫째, 공기가 맑아졌어. 산업사에서 공장이 덜 들어가니까. 두 번째는 물도 깨끗해졌어. 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에? 아직 2만 명 감염 안 되고 확진자가 2만 명이 아직도 안 돼. 그런데 그 중에 90% 이상이 전부 다 완치됐다고요. 어떤 나라는 뭐 대통령도 확진자로서 저거 하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게 정부 국가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첫째는 각 개인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먼저 들여다보면 굉장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이고 중앙부처나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5,000년 역사 속에서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혼과 넉과 한을 품고도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왔던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대단. 그런데 불과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확진되었을 적에는 5천만 명이 미국 구라파 그쪽에서 100년 전에 5천만 명이 죽었대요. 5천만 명이. 지금은 뭐 한 20만 명? 지금 사망자가? 그리고 한 2천만 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감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면서 그냥 그 곧불 넘어가는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흥행하게 생겼는데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같이. 예? 세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병원균하고 항암균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사는 거라는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역병 그게 아마 스페인 독감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세상 떠난 이가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100년 전에 우리도 죽었다고요. 그걸 무호정변이라고 할 만큼 나라가 막 무너질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게 100년 전에 유럽이나 그쪽에서 5천만 명이 죽을 때 우리도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역병이라는 이름으로 죽었는데 지금 세상 떠난 분들이 그 코로나로 지금 해가지고 한 200명 되나요? 200, 한 200명 돼요? 관심 없어? 그건 제가 얼마 전에도 법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제가 87년도에 연극인들하고 세운 극단이 신시 컴퍼니라고 그 극단은 잘 몰라도 여기 성남 아트에서도 공연을 했던 마마미아나 시카고나 아이다나 이런 공연들이 다 제가 세운 그 극단에서 공연했던 거니까 굉장히 구룡사에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그런 극단에서 20년 전에 했던 공연이 렌트라고 하는 지금 신도림역에 있는 디큐브라는 극장에서 지금 현재 공연 중입니다. 근데 그 배경의 내용이 드라마가 뭐냐면요. 뉴욕 브로드웨이 빈민가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 건물 점유하고 있는 젊은 예술인들이 음악하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 뮤지컬하는 사람 다양한 이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결핵 걸린 사람 또는 에이즈 걸린 사람 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여성스러운 사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남성스러운 사람 그걸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소수 성소수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는데 그런 이들이 모여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공연을 하는데 20년 전에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할 적에는 저도 가서 보긴 봤지만 당황했어. 특히 거기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막 그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죽었다 도로 살아나는 사람 막 그랬는데
이번 20년 만에 다시 그 공연을 하는데 20년 전에 낯설고 서먹서먹했던 그 감정은 간 곳이 없고 요즘은 뭐 에이즈 돈만 있으면 다 치료되고 뭐 약이 개발돼 가지고 뭐 까딱 없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그냥 한 작품의 드라마가 눈에 그냥 보일 뿐이더라. 이게 도리어 더 배우들이 녹익은 연기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까지도 하는 것은 불과 20년 사이에 그렇게도 내가 정서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세상이 그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 그런 말. 그런 것처럼 코로나도 역시 우리는 이제 같이 이웃의 벌처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절대 그놈 감기나 독감처럼 안 없어지고 우리들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면역체계 아주 견고하게 해서 그런 것이 걸려도 그냥 터치해서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래 갖고 되겠어? 응? 내가 저번 주에는 저 인천 송도에 있는 우리 보명사에 한 석 달 만에 갔어요. 석 달 만에. 이번에도 또 안 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도리어 그쪽에서 아이고 그전만큼은 사람이 뭐 안 온다고 스님이 아주 그렇게 안 오시다 보면 더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으니까 스님 그냥 오시지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많이 왔대. 응? 많이 왔어. 그런데 저번 달보다도 적게 온 거 보니까 여기 뭐 분당에 뭐 그놈이 유행병처럼 지금 스치고 지나가나 뭐 왜 그런 거요? 주지 걱정하겠네. 걱정해서 심을 모십시다. 응? 자, 우리가 인류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 그래서 더 친절하고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들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찰에서는 코로나 감염자가 이렇게 확진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라도 광주 어느 사찰에서 그랬다는데 그 사찰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 집의 주인이 동국대학교 대학 교수였는데 유명한 불교 학자였는데 그분을 따르는 그 후학들이 그분 불교 학자니까 그분 사시던 집에다가 절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도 등록도 안 되어 놓고 아마 그냥 그렇게 이름도 또 광자가 들어갔고 좀 이상하더만. 응? 광록산가 광특산가 하여튼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던데 왜 그만 끝내라고? 응? 아니 그러면 잠깐 나갔다 와. 기도하시는데 무릎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무릎 꿇으니까 그만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도 나도 눈치가 백단이요. 그러는데 거기서도 절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다단계에서 와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물건팔러 와가지고 파라독스를 일으키는 그냥 안 살라고 하는 사람을 사기에 붙들라고 하니까 막 거품 나오는 통성기도 하듯이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염자가 나왔다네. 그런데도 조계종하고도 어느 종단하고도 관계가 없는데도
무당집에 뭘 모신 것처럼 모셔져 있고, 그러니까 절에서 마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도 참 폭폭한 일이요. 뉴스에 나왔지요? 그러나 일반론적인 사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들은 내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들은 그런 병원체를 확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면역체계가 견고한 것이라고 저는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뭐 교회나 또는 저기 뭐였죠? 처음에 저기 대구 경북에서 별천지? 아니 별천지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막 통성기도 하면서 파생된 일들인데 우리한테는 모두에게 동물한테 뭐 경유해가지고 뭐 생기는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지만 일단 바이러스 병원체는 다 갖고 있다고 어떤 식으로든지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합성되었을 적에 면역체계가 아니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나는 이태원이라고는 안 하겠어요. 용산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젊은이들이 징검다리 연휴에 많이 모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거기서도 뭐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감염된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젊은이들은 거기에 감염 안 됐다는 말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도 조심조심 하는 것은 면역체계가 음식 문제로도 면역체계가 있지만 집단화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가장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이란 3대가 함께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가 한 집에서 사는 집이 가장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아이하고 어른하고 한 집에 살면 애 냄새도 안 나고 어른 냄새도 안 나요. 나는 그거 우리 유치원에서 한 건물에서 느껴봤어요. 한 건물에 노인정이 있고 아래층에는 유치원이 있는데 그 노인정에 가면은 노인 냄새가 안 나. 그것은 아이들하고 어른들의 유전자가 섞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있는 목욕탕 같은 경우는 남탕, 여탕, 물이 혼탕이요. 같은 물을 받아서 밑에서는 같이 교류하고 있는 목욕탕에 내가 가본 일이 있어. 또 그런가 하면 오전에는 남탕 됐다가 여탕으로 바뀌고 하는 목욕탕도 일본에서 봤어. 대단히 그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빙을 갖고 그니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이. 목욕탕도 공중 목욕탕 같은 데 가면 그 옷 벗어놓는 옷장 같은 거 제대로 위생관리 안 돼 있으면 쿠키한 것이 나는데 그게 교대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몰라, 나 혼자 생각인가.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이런 기도문을 내셨더라고요. 가난한 이들이 부유함을 얻고 슬픔에 쌓인 힘없는 이들이 기쁨을 얻게 하소서. 버림받는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고 계속되는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두려움에 질려있는 이들이 더 이상 겁에 질려있지 않고 묶여있는 이들이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약한 이들이 힘을 얻고 그들의 가슴이 우정으로 맺어지게 하소서.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받는 기쁨과 주는 즐거움을 받는 기쁨과 주는 즐거움이 보살의 행임을 알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몇 년 전에 내가 봤는데 표가 백화점 안에 표를 뭐라고 써놨느냐면 주는 기쁨, 받는 즐거움, 선물하라 이 말이에요. 물건 사다가 그렇게 써붙여 놓은 것을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건 대단히 속된 표현이고 불교적으로 보면 주는 즐거움, 받는 기쁨. 기쁨은 씨앗이고 즐거움은 열매입니다. 씨앗과 열매가 둘은 아니요. 씨앗을 결실 맺으면 열매고 열매를 따면 씨앗의 종자가 되는 것은 둘이 아니요. 불이한 관계지만 그러나 주는 즐거움이 주는 게 즐겁습니다. 주어 본 사람 많이 알아. 받는 건 기쁨이요. 그런데 많은 세간에서는 받는 즐거움이래. 받는 즐거움. 받는 걸 좋아해. 그런데 나도 잘 주는 편이요. 잘 주는 편인데 그래도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진이들이여 내 말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오. 내 말을 분석해 보아서 옳고 그름을 이해가 되거든 그때 받아들이시오. 그것은 기록한 이의 명성에 의존하지 말고 그 내용에 의존하고 의지하라는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오래 하면 뭐 할 거예요? 이제 그만 끝내지 뭐. 응? 제가 근간에 다들 어렵고 힘든 환경이니까 부처님의 화엄경 십행품에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복받이고 선지식입니다.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몸소 찾아와서 나를 발음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늘 배우고 익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내 보시를 받는 이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널리 갖추어서 선행을 하다가 마침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어지이다. 만약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염원을 가진다. 이것이 보살의 즐거운 행 십행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불자들이 그래도 장마철에 어수선한 그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저는 숫자 중요하죠. 많이 오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 붓다 TV 인터넷을 통해서 또 수많은 분들이 유튜브로도 최소한 1000명 이상 돌아가지고 이 법문을 보고, 또 인터넷 상에서도 하루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인터넷에 접속돼 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스님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받고 있는 이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우리 코로나로 뭐 법회 같은 거 하지 못할 때도
제가 이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마치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내보내는 것처럼도 했을란지라 오늘 여기 와가지고 불자들하고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좋은 복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또 지금 점심도 여기서 못 먹고 바로 일산 열애사로 건너가야 될 일이 있어. 매우 소중한 인연을 맺었던 불자가 오늘 백제라 그것을 열애사에서 모신다고 해서 저번 49제는 통도사에서 해가지고 거기도 다녀왔었는데 많은 스님들과 많은 인연을 맺었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문 여서 이만큼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법회 때는 이제 그 코로라도 뭐 이웃으로 지내야 되는 관계니까 이왕이면 좋은 인연으로 이웃 맺어서 사는 게 안 낫겠어? 저놈이 언제 너무 쳐들어와 가지고 나를 괴롭힐까 도둑질해 갈까 뭐 해칠까 하는 두려움과 겁박감을 가지는 것보다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다 소중한 것이지만 한없이 젊음이 유지되는 것도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이 한없이 저는 이렇게 그 금년 들어가지고 특히 금년 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걷는 건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오래간만에 하도 주변에서 권해서 받아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스님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스님은 몸 바꾸시면 돼요. 뭐 걱정합니까? 그런데 스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뭔 일 생기면요 복잡해집니다. 계단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여기서 뭔 일 생기면 지 의지대로 안 되고 들어 누워가지고 신세져야 되는 일이 안 생겨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이 걷는 것밖에 없다네. 걷는 것밖에. 그래서 참 하루도 그러지 않고 보통은 2만 보에서 3만 보 정도 그 정도 걷는데 내가 나이가 25살이 아니요. 이제 몇 달 있으면 70이요, 70. 그런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힘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처럼 여러분들도 이 분당에서 사는 게 복인들이에요. 복과 덕과 지혜가 복덕이라고 공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정도의 환경에서 살기가 쉬운 줄 압니까? 근데 오늘은 내가 어제는 청계산까지 갔다 왔는데 오늘은 새벽 4시 반에 나왔으니까 청계산 쪽으로 가려면은 꽃시장 있는 데로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옆으로 복개천 그 밑으로 가는데 거기는 음산해 기운이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에는 별로요. 그러니까 그때는 탄천까지 가는 거예요. 탄천 가봤어요? 괜히 내가 저 종이에다가 그림 그렸구나. 탄천에서 좌측으로 더 가면 한강 나오고 우측으로 움직이면 탄천에서 성남 나와. 성남. 그러면 또 분당까지도 오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길도 언제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쨌든지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부처님 전에 와서 그 따뜻하고 편안한 그 안심인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칩니다. 성불하세요.